우리를 행복해 해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이번 주에 이제 운전을 좀 많이 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운전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좀 뒤에 이렇게 초보 운전 이렇게 적은 분을 봤는데, 물론 이제 익숙하게 봤던 내용인데요. 영어로 R, 그 다음에 P 해가지고, 알아서 피하세요. 그거 이제 문구를 봤어요. 아, 야, 참, 이렇게 한번 알았는데, 참 지혜롭다. 알아서 피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초보 운전의 문구를 몇 가지 찾아봤더니, 참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초보 운전,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 뒤에 이렇게 뭔가 붙여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초보 운전은 먼저 가세요. 저는 이미 글렀습니다.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초보 운전 이 문구를 보니까 답답하죠? 저는 환장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당황하면 후진합니다. 그 다음에 3일 동안 직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보 운전 이랬고 가로에 있다가 뭐라고 했냐면 저도 제가 무서워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참 이렇게 지혜롭게 해놨더라고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왕초보 이렇게 해놓고 뭐라 했냐면 아이는 취침 중, 엄마는 긴장 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어머, 이 글씨가 보이세요? 그럼 너무 가까이 붙으셨어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떨어져라 얘기했죠. 그 다음에 덤프트럭 아저씨가 참 지혜로운 걸 이렇게 해놨어요. 덤프트럭의 뒤편에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모래랑 자갈이 타고 있어요. 화나면 빨라져요. 난 안 바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초보 운전 문구를 붙이면 초보 운전 시절을 겪은 사람들은 그 초보 운전자의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초보 운전자의 그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사람의 막 살짝 이렇게 쫙 붙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보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긴장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초보 운전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저분은 초보 운전 하시는 분인가 보구나. 그래서 이 초보 운전이 우리를 그 사람에게 이제 긴장하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것이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이 마귀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고 근심, 걱정, 염려거리로 막 낙심으로 우리를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인을 쳐주는데 뭐라고 인을 쳐주냐면 너는 내 것 이렇게 인을 쳐준단 말이에요. 예수 것. 그러니까 이 예수 것이라는 그 일로 인해서 마귀가 승판이 못하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것. 초보 운전이라는 문구가 일반 운전자들이 초보 운전하는 사람에게 다 붙지 않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예수님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마귀 사탄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해봐요. 나는 예수님 것이다. 나는 예수님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예수님 것이라는 것을 확증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난 뒤에 칭찬과 격려와 존경은 뭐 둘째 치고라도 오히려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남의 일에 함부로 관여하지 말아라. 불쌍하다고 함부로 도와주지 말아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농촌에 사는 할머니께서 오일장을 가려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봉고차를 타고 가던 마을을 교회 다니는 성도 한 분이 선한 마음으로 이 할머니를 태워주셨어요.
그렇게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이분은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성도분이 운전하던 이 봉고차가 접촉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바람에 할머니께서 차 안에서 이렇게 구르게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골절이 생겼단 말이에요. 뼈가 부러졌어요. 이후 이제 할머니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자제분들이 이 성도분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해야 하냐면, 우리 어머니 그냥 버스 타고 가게 내버려 두지 왜 봉고차를 태워서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 막 그런 화면을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병원비 일체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 성도분은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얼굴 이렇게 머리 조아리면서 할머니의 자제분들이 요구하는 이 상황, 이 요구하는 그 병원비 일체를 다 지불해 줍니다. 자, 이후에 이 성도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 어르신들을 보아도, 힘들게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팔 물건을 들고 가도 이분은 더 이상 이 할머니를 태우지 못합니다. 이 동네 어르신들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분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의롭게 착하게 뭔가 칭찬받으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비난이었다는 거죠. 나에게 돌아온 것은 받지도 않아야 될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에 일어납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착하게 살고도 대접받지 못하고 실패한 자처럼 쓸쓸히 취급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반대로 악하게 살면서도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룬 자처럼 크게 칭송을 받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참으로 이 인생이란 정상적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내 마음까지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일로 하다가 핍박당했다 할지라도 그 선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내가 착한 일로 해서 애매한 소리 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그거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착한 일에도 애매한 소리 듣고 나쁜 일에도 칭찬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은 예수님이 8가지 사역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5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형평성, 정당성, 정의, 이걸 좀 더 압축하면 옳은 일, 이게 의입니다. 의, 옳은 일. 여러분, 옳은 일을 하면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 불의한 일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 불의한 일을 행하다가 감옥에 가는 것은 이거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일을 위하여 살면서도 옳은 일을 위하여 수고했는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이것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롭게 산 자들을 박해로부터 철저히 지켜주셔야 하는데, 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쳤다면 그런 자는 실패자가 되지 않고, 그런 자들은 박해를 받지 않고 성공자가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를 받는 자가 있다면
의를 행하는 자가 박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도록 역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의를 행할 때 지켜주지도 않고 박해를 받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누가 의롭게 살려고, 누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아야 한다면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종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뭔가 의를 행하는데 박해가 와. 이건 정말 힘든 종교 생활인 거죠. 누가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의를 위하면 큰 복을 받는다. 의를 위해서 살면 좋은 일만 생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고, 오히려 의를 위하여 살면 박해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말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 말씀을 마지막 여덟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떤 죄도 없이 의롭고 깨끗한 자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두 의롭게 창조된 의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의롭게 창조된 인간은 서로 간에 박해도 하지 않았고 서로 핍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매우 훌륭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모르고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는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해버립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같이 타락해버린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까지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옳음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변하고 맙니다. 대신에 우리 마음은 의로움을 사라진 대신에 죄로 가득 찬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때부터 서로 핍박하고 서로를 박해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인이 있었을 때,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줬던 이 존재가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는 서로를 박해하고 서로를 무시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까지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창조주께서 만든 자기 자신도 미워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내 자신을 학대해요. 내 자신을 미워해요. 하나님께서 만든 내 자신을 스스로 핍박을 합니다. 스스로 막 힘들게 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을 핍박합니다. 날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 왜 이런 식으로 놔뒀냐고. 다른 사람을 핍박합니다. 화살을 남편에게 돌리고 아내에게 돌리고 상황에 돌립니다. 그리고 악담을 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일을 반복되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를 박해할 때 그 박해를 받은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을 그걸 보면서 쾌감을 느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이렇게 자신도 박해하고 타인도 박해하는 인간은 결국 평생 괴로워하고 또 남을 괴롭히다가 후회하며 죽고 탄식하며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존재로 떨어집니다. 다시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 있는 불못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끝을 아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고 싶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 일이 뭐냐? 의로만 있고 의로만 가득 찬 분, 죄가 전혀 없으신 제2격 성자 하나님을 인간이 사는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때에 따라서 때에 됐을 때
제2격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제2격 성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아무리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아도 절대로 의롭지 못함을 알려주셨어요.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네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너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너는 절대 의롭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우리 10절 읽어봅니다. 자, 다시 한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노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임을 당하는 이 큰 의를 행하신 분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의를 행할 때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실제로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잡히실 때 예수님은 죄인 취급 당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지은 이 죄 때문에 채찍 맞으셨어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때린 이 채찍에는 앞에는요 쇳덩어리가 달려있고 뼈가 달려있어요. 한번 딱 때리면 몸에 딱 박힙니다. 인정사정 없이 확 부러칩니다. 그때 몸에 살점이 확 찢어집니다. 여러분, 몸에 살점이 찢어지면 확 이렇게 뼈가 보이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살점이 찢어지면서 피가 터집니다. 이런 찢어지는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이 죄악의 길을 간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발에 못자국을 박히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너 때문이라고 이 가르치는 이 죄 때문에, 손으로 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이 죄 때문에, 이 조그만 머리에서 나온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따만 가시가 칭칭 감겨있는 이 가시관 면류관을 뒤집어 썼습니다. 노만군이 확 눌려서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가슴으로 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퍼런 창자국을 가슴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셔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십니다. 완전한 의인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 취급 받으셨어요. 박해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영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다가 뭔가 섭섭한 말을 들으면, 뭔가 큰 오해를 받고 뭔가 좀 박해를 받으면, 또 박해받는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중간에 그만둬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을 위해서 가장 치욕한 저주를 받고 가장 치욕한 박해를 받고 가장 치욕한 핍박을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당당하게 받으셨어요. 우리를 그 박해를 받으셨어요. 왜? 그래야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맞는 피조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단 말입니다. 내가 난 자식이 엄마 아빠를 핍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내가 난 자식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막 함부로 대. 그걸 여러분 부모님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맞는 피조물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남들에게 뭔가 인정받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방해가 오고 어떤 핍박이 오면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 중도에 그만두고 포기해버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의 신적인 능력과 그분의 권세로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것이라고 인치받아요. 예수님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죄 때문에 박해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고통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죄도 없어요. 어떤 잘못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셨단 말이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직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백성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라고, 십자가에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또 욕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따지거나 그게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무죄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와 모욕과 저주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고난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박해의 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미 주님께서 구약성경에 이미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나는 뭔가 예를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의로운 일을 했는데 누군가 핍박을 하고 누군가 애매한 소리 들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변론하려고 하는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어진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이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박해를 받으려고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박해를 받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도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악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시냐면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더럽고 추악하다고, 내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내 생각하는 자체가 죄라고, 내 생각하는 자체가 죄라고 이렇게 고백한 자를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양육반에도 제가 이제 이야기했었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10여일 전이었어요. 새벽 예배에 이제 이렇게 새벽 예배 들고 운전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신호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호들을 지키지 않고 딱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 옆에 아내가 여보 신호를 좀 지키세요. 이렇게 꼭 한단 말이에요. 여보 신호를 좀 지키세요. 이제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제가 좀 바빠서, 물론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최소한 30분 전에 나갔으니 뭔가 준비하자. 그런데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 있는데, 좀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신호를 딱 기다리는데 딱 이렇게 빨간불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앞에 파란불이 켜졌어요. 그러니까 그 교통 신호 체계를 안단 말인데, 이거 빨간불 지나가면 파란불로 직진해서 금방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게 내 나름 그 교통 체계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빨간불이 딱 갈려있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감사하게도 양옆에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 없었어요. 순간. 근데 이제 아내가 했던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딱 쳐다봤습니다. 근데 아내가 딱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달려오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네 아내만 보이고 나는 안 보이니? 그렇게 말씀. 너는 네 아내만 보이고 나는 안 보이니? 그래서 내가 그 새벽에 뭐라 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자체가 죄인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 끔찍한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이렇게 제약된 모습, 제약된 생각만 갖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순간 나도 모르게 주여 이렇게 한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제 모습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 없습니다. 생각하는 자체가 죄고, 생각하는 자체가 주님 편에 봤을 때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제약된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이 죄 문제를 당신이 다 뒤집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없애주심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시냐? 나는 의로워,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 내버려 두셔요. 그래, 그러면 네 알아서 살아봐. 근데 예수님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시냐? 따라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 없습니다. 내 생각 속에 추악한 것들만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한 번만 더요. 주님, 나는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십니다. 당신의 의로움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죄도, 어떤 불의한 일도 우리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다 덮어주십니다.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자에게 부어주셔서 의인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깨끗한 자, 정결한 자만이 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끝나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추악해도 의가 하나도 없는 가장 큰 죄인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면, 예수님의 의를 덮으면 어떤 공로가 없어도, 의인이 없어도, 의인이 의롭지 않아도 예수님이 의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깨끗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결코 의로운 자 되지 못하고 끝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를 우리 예수님은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는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이 타인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타인에 의해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가는 현장에 잡혔으니까. 그냥 맨몸으로 왔겠어요? 오늘 또 걸친지 말친지 이렇게 자기 몸도 막 이렇게 휴가 보여줄 정도로 그런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 하냐면,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러면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우리는 누구라고 해요?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성도 안에 거짓말쟁이도 많습니다. 성도 안에 시기와 미움과 교만이 하늘 찌르는 자들도 많습니다. 성도 중에는 죄 때문에 교도소에 간 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것만큼은 알아요.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로움으로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간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가 아주 많아도 예수님의 전하신 그 의로움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셔요. 우리 부족함을 아셔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예수님 좌우에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때 한 명인 죄수가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에게 자신을 교개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죄인은 어떤 회개 금식도 하지 않았어요. 이 죄인은 어떤 회개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용서만 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자를 의인으로 즉시 만들어서 그 당일날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죄인은 예수님께 용서를 빌었을 때 예수님께서 용서만 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가 낙원에 들어갑니까?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덮임을 받는 자가 천국 들어갑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친히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납니다. 누구라고요? 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로움을 행하다가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아도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다가 애매한 소리 들어도 그것을 핍박으로 받지 말고 복된 일로 받으십시다.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받은 박해를 오해하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받은 박해로 의로워진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받은 박해를 오해하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받은 박해로 의로워진다. 해보세요. 여전히 영영영영. 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받은 박해를 오해하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받은 박해를 예수님이 받은 박해로 의로워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의로워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핍박받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핍박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날마다 우리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